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입니다. 조금 무리한 일정으로 비행기를 너무 자주 타고 다녀서 그런지 과로가 생겨서 눈알도 한쪽이 터져서 이쪽이 뻘겋고요. 병원에 갔더니 다행히 그 망막 안에 핏줄이 터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안약을 계속 집어넣어서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그 버리꼬라고 제가 어지럼증이 좀 있는데 그게 또 찾아와서 응급실 가서 수액 맞고 조치하고 와서 약을 먹었더니 이제 거의 부활의 단계에 도달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아들 레웨와 함께 Create Church라고 창조교회 우리말로는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참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들과 그 뜨거운 박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들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이런 게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드려야 할 예배를 여기서 맛을 봐야만 합니다. 제 안에는 지금 천국에서 이 기쁨, 이 영광에 참여하고 있을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내 마음에 막 그 어떤 벅찬 감격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메시지도 참 좋았고요. 배신에 관한 이야기, 비트레이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상황들을 이제 부활절이 2주 후에 다가오니까 시리즈로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차이점은 무엇인가? 코로나 때문에 물론 사람들이 다 각자의 변명과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법을 지켜야 한다. 방역에 철저해야 한다. 등등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과연 예배라는 것, 주님을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본질적으로 잘 안다면 우리가 양보해야 될 것과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의 경계를 잘 파악할 수 있다고 나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안 되면 바닷가에 모여서라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젊은이들로 가득 찼던 미국의 현실을 쉽게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매우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저들 또한 훨씬 괜찮을 수 있고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하고 드려야 할 예배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치러야 되는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인식하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한 군데를 읽고 한 며칠에 걸쳐서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바울의 이야기죠. 나는 이제 골로새 교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깊은 말입니다. 나는 이제 골로새 교회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왜? 복음을 전하다 받는 고통이거든요. 핍박과 환난이에요. 그 괴로움을, suffering을 나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은 그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해야 할 고난,
그것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내 육체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육체 채운다는 말이 뭐예요? 매도 맞고 굶기도 하고 신경도 쓰고, 예, 몸이라는 게 생명이잖아요. 현대교회는 고난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치러야 될 희생과 그 어떤 대가, 이런 것들을 마치 비정상적인 것처럼 바라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솔직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도 없고 형통하다고 가르치는 사기복음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건 사기꾼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다 형통하고 복이 줄줄줄 찾아오고, 성경이 어디 그렇게 말한 데가 있나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반대를 가르쳐요. 예수님을 믿으면 대로를 걷게 되고 성공이 개런티되어 있고 모든 게 잘 된다.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거지.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바울의 말씀도 이해할 수 없어요. 복음을 따르려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려고, 우리가 하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의 윤리,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미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이에요. 우린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쫓아가야 할 가치는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우리가 하나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따라 살고 아무리 완벽한 삶을 산다 해도 여전히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를 밀어내고 핍박하고 죽였던 것 같이 여전히 교회나 우리를 향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세상은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교회 친구가 된 적이 없고 신자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에게 나이스하고 모두에게 인정을 받고 모두에게 뭐 이렇게 멋있어, 그런 환상은 버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전혀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아주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인 젤렌스키가 한 말이 굉장히 제가 마음에 남아요. 물어봤어요, 기자가. 죽는 게 두렵지 않느냐? 러시아에선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나의 자녀들과 나의 식구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지만 나는 대통령으로서 두려워할 권리가 내게 없다는 말을 해서, 와우, 울컥하더라고. 울컥. 그냥 I have no right to be feared. 나는 두려워해야 될 권리가 내게 없어. As a president, 대통령으로서. 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 상황에서도 믿고 따라가며 최선을 다해서 러시아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난 결정적인 힘은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 자세에서 나왔다고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자세예요. 우리가 회교권에서 사역을 하든 공산권에서 하든 자유주의 진영에서 사역을 하든 사역은 다 어려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다 어려운 것이에요. 특별히 회교권이라고 해서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 땅에 갔고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그 땅에 갔으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과 아픔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건 면류가 아니에요, 우리의. 그것을 이상하게 취급하고 그냥 뭐 잘못된 것으로 취급하면 안 돼.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10년, 20년, 50년을 산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건 복음을 전하겠느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자세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에게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려고 우리를 푸시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야. 어디가 떨어지든지 위대한 일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 한 알의 밀알이 정말 썩어서 죽는 일에 나를 들인다면 훗날에 나 하나의 죽음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그 고장이 예수께 돌아와. 제가 말씀드렸지, 알제리의 카빌이라는 동네 100몇 년 전에 프랑스 선교사가 가서 거기서 순교당했어요. 근데 무려 100년 후에 그 마을에 그런 대부흥이 일어나서 마을 사람들 전부가 예수께 돌아오는 집단 개종을 하리라고, 죽는 본인도 몰랐을 거고 그를 보낸 교회도 몰랐을 거고 선교단체도 몰랐을 거고 온 세상이 몰랐을 거예요.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을이 다 예수께로 돌아오는 부흥이 지금 일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버리고 따라가고 고난도 즐겁게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 무엇인지를. 저도 어떻게 보면 제 아내를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래서 게을리 살 수가 없어요. 내게는 하루와 한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예, 주님, 제가 제 생명을 내려놓는 일이 있어도 어차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구촌에 남아있는 모든 나라들,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들은 모두가 그 enmity,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피하고 숨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바울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면 핍박 안 받는데 계속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빛을 비추어지고 그러시다가 결국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바울이 바보가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복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 예일을 졸업한 그야말로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그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몇 배나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골로새 교회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모진 몸된 고난을 내가 기뻐한다 이거야. Why? 그는 알아요.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받는 신자를 무시하고 고난받는 일을 어리석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신앙이 있을까를 생각해 봐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생각해 봐요.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좋아하지는 않아도 기뻐할 수는 있어요. 이 말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내게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그 고난, 그것은 기뻐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지.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지나가고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난 절기 지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우리 날마다 부활절이고 날마다 고난주간이지 뭐 1년에 한 번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물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은 할 수 있지만 그날만 특별히 무슨 신경을 쓰고 계란이나 삶고 말이야. 나는 그런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목회할 때부터. 그래서 젤렌스키의 말 맞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죽음을 두려워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이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돼. 뭐가 두려워요? 그냥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적당히 살면서 100살, 200살을 살면서 그게 사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허비하고 시간을 들이고 눈물을 들이고 땀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원하시면 생명도 내려놓고 몸의 고난을 받아가며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이거지. 그런 기쁨을 한 번도 못 누려보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활과 내 삶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지요. 난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지금 극단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하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계속 벗으려고만 하고 멍에를 벗으려고만 하니 주님과 우리는 끊임없는 평행선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 가슴 아픈 교회의 현실을 주님도 아파하시겠지만 저희도 아파하는 건 사실이라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거지. 그분이 남겨놓은 고난이 있어요. 네? 이 땅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 서 있는데 세상 속에, 원수들 속에, 적대적인 세력들 속에 교회가 서 있잖아. 예수의 몸이. 그 고난, 남아있는 그 고난을 나는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한다. 내 몸에 채워나가고 있다는 거야. 40에 하나가만 매를 숱하게 맞고 죽음에 처하고 굶주려 보기도 하고, 왜 많이 배우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그런 험하고 모진 길을 스스로 걸어가려고 했겠나.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는 거야. 자기를. 와, 이렇게 말할 담임 목사들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그렇게 따라갈 테니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제가 걷는 길을 여러분들도 걸어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강단에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지. 다 축복만 이야기하고 다 잘되는 것만 이야기하고 다 성공 말하고 다 행복을 말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버리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의 길을 가자. 그리스도를 위해 좁은 길을 가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를 본받고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해와 달리 2022년도 올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 아마도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다가올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이번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하실 때는 여러분들 마음의 각오와 헌신과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 앞으로 우리가 통과해야 될 세상, 지금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각오와 헌신이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자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함이 아니에요. better person이 되고자 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버리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려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부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동역자 삼아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복음을 위한 고난의 길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인해 찬송하고 또 찬송합니다. 오늘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다가오는 부활주일, 주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드리는, 각오를 드리는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사신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